1장에서 보면은 앞에서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선지자가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걸 질문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답변하는 걸로 12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거기 이제 4절까지 물어보죠. 12장 1절에 보면 주님은 참 항상 의롭지 않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분명히 믿는데, 그런데 어찌해서 저 악한 자가 형통하며 어떻게 그 평안하느냐, 그죠?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의로운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은 2절에 보면 아주 그들은 위선자라는 거야. 입은 주께거나 마음은 먼 아주 위선자들이고, 그들이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하시고 나를 보시며, 자기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충성하는 자기거든요. 그런데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같이 그들을 끌어내실 때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지금 자기는 굉장히 충성하는데 그들이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들을 그렇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보면 이 땅 자체가 지금 하나님 굉장히 의로운 분인데 이 땅 자체가 너무 고통하고 또 멸절된다는 거죠. 온 지방에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고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악함 때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는다고,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아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기들의 뭐 마지막 이런 건 생각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는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의로운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러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는 굉장히 충성된 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지금 뭐야? 하나님의 답변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일도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그래서 보행자 함께 달려도 만약에 피곤하다면 너 뭐 어떻게 말과 같이 달릴 수 있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 만약에 무사하지만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그때 어쩌겠느냐? 심지어는 6절에 상황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런 원수들 위선자들이 말고 가까이 있는 그 형제 가족 그들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친다. 이것은 이제 분노를 얘기하는 거예요. 분노. 그런데 너는 믿지 말지라. 그러니까 현재 당하는 것조차도 큰 일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사실은 지금 너는 이 악한 자가 형통하며 평안하다고 그러고 있지만 내가 심판하겠다 그거죠. 그래서 그 7절에 보면 내가 내 집을 버리며,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결국 이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적의 손에 붙인 것은 그들이 나를 대항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날 향하여 그 소리를 내물어. 숲속의 사자같이 아주 맹렬하게 나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것 때문에 주위의 나라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는데,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이 문이 있는 매, 보통 매와 좀 색깔이 달라, 이상한 색깔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낯선 매를 보고 일시에 그 매들이 달려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들짐승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또 유다를 삼키려고 주위 나라가 들짐승처럼 소집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여기서 내 포도원이라는 건 지금 유다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많은 목자라는 것은 바로 이방 나라, 이 왕들, 이방 나라의 그 군대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아서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날 향하여 슬퍼한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슬퍼해도 이스라엘은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 개의치 않아요. 자기들이 이렇게 다 망하는데도 개의치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다는 거. 칼빈 선생은 그것을 회개치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파괴하는 자가 모든 곳곳에 다니면서 광야의 모든 벗은 산이 오리롭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곳곳에서 살육이 자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고 또 소득도 없어. 이들이 열심히 뭐
농사를 져봤자 소득은 없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분노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13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나님 의인인데 이렇게 악인들이 잘 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나를 막 죽이려고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보다 더하다. 심지어는 가족까지 그럴 것이고, 그 다음에 너를 그렇게 괴롭혔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벌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내가 버리고, 여기서 보면 내가가 강조되죠. 내가 버리고, 8절에 내가 미워하면, 12절에 여호와의 칼이라고 그랬고 13절에 여호와의 분노라고 그랬어요. 이거 잘못 생각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약속에 대해서 당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벌이다 이거죠. 이걸 알기를 바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당하는 거를 이거 하나님의 벌인데 이들은 개의치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알려주는 거죠. 그래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성경 전체에서는 빨리 돌아오라 그걸 계속 얘기했죠. 우리가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면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걸 당하면서도 무지하고 또 회개할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계속 대항할 뿐입니다.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어려움은 신앙 조화도 생기는 건데, 어떤 경우는 스스로 어리석고 미지근한 신앙생활함으로 자기가 자초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아주 힘들게 살면서도 계속 버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많이 어려울 때 돌아온다는 건 굉장한 은혜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언제든지 우리가 돌아온다. 그건 은혜예요, 은혜.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온 거 살 길이거든, 그게. 이것은 축복의 발판이죠,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한번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분명히 돌아왔겠죠, 지금 다. 우리 중에 아직도 좀 돌아오지 않은 사람 있나요? 이런 문장을,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돌아왔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지금은 이제 자기 본래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목적대로 살고 있을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인 중에 많은 교인들이 전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와 앉아 있다, 지금 이 자리에. 더 나아가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아예 주를 위해서 일하는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한다. 이건 아주 정말 좋은 것이죠. 근데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거기 한 3년, 5년, 그게 아니라 한 30년, 40년, 평생 누가 보더라도 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건 최고예요, 최고. 돌아오기도 어려운데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일하며, 더구나 그게 한 3년짜리, 한 4년짜리, 5년짜리가 아니라 30년, 50년짜리다. 최고예요. 최고죠? 이거 말고 뭐 더 최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미혼들 결혼할 때도 이미 돌아와서 주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야지. 가능성 보고 제가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 사람 바뀔 수도 있겠다. 그건 뭐 전혀, 여러분이 그 성경 공부 안 하니까 그래요. 사람이 얼마나 바뀌기 어려운지. 이스라엘은 끝까지 안 바뀌었잖아요. 이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이거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아와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 그래서 우리 뭐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또 직분 안 맡아도 나름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다. 이게 최고예요. 네. 이건 진짜 다행이야. 이런 사람도 다행이고, 지금 이 시간 사실 졸아도 괜찮아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차라리 이 시간에 졸아도 괜찮다 할 정도. 이거 너무 좋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지금 일한다고 있으면 돈이 없어도 괜찮죠. 뭐 돈 요거 80년 우리 살 때만 필요한 거니까. 가난해도 뭐 학벌 없어도 앞날이 잘 풀리지 않아도 대만족이다 그거예요. 앞날 지질이 안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는 것마다 이렇게 안 풀리는지. 그래도 그 사람은 대만족의 삶인데 다만 일이 좀 안 풀리는 거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막 즐거워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볼 땐 좀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죠. 쟤는 왜 저럴까? 이걸 모르는 거지, 이 비밀을. 이게 돌아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여러분 모태신앙들 보세요. 안 돌아와요. 제가 보니 우리 대학부 같은 경우도 뭐 청년 안 돌아요. 보통 모태신앙들이 그래. 안 돌아옵니다. 절대로 안 돌아와요. 오히려 그들은 면역된 그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불신자보다 더 못해요. 마음이 이미 굳어져 있어요. 뭐 교회 뻔해. 근데 사실 이 설교를 지금 여러분이 듣는 게 아니고 여기 안 오는 사람, 그러니까 안 온 사람 말고 올 수 있는데 안 온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뭐 딴 거 하고 있느라고. 참 이거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한 거다 자꾸 내가 버리고 내가 미워했으며 여호와의 칼이고 여호와의 분노. 그러니 니들 좀 돌아오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만 벌하는 게 아니라 유다만 벌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은 못 살게 굴었던 이방 나라도 그들도 벌하겠다는 거예요.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기업에 준 소유에는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벌하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그들은 그 땅에서 뽑아버리고 유다 집은 그들 가운데 포로로 이미 잡혀간 것을 약간 전제로 하죠. 그들을 뽑아내겠다. 이웃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모압, 애굽, 암몬, 블레셋, 아람 뭐 이런 나라들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이스라엘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을 벌하시면서 또 이스라엘은 또 다시 기업으로 오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하여튼 계속해서 이러시는 것 같아요. 다 안 된다고 하고 이제 벌 준다고 해놓고도. 그리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이방인들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절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을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제 이렇게 인정하면 이방인들이 그럼 내가 좀 봐주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선지자가 왜 의인을 이렇게 합니까 할 때 내가 그렇지 않고 이스라엘을 내가 벌할 것이며 또 이스라엘을 벌한 그 이방인도 내가 벌하겠다. 항상 그랬어요. 우리 벌 받는 자나 벌하는 자 다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 우리가 항상 여기 있는 것처럼 존귀 생각하고 좀 하나님과 동행할 거 그걸 항상 원하는 거. 이방인이든 이스라엘이든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 이 이상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른 거 좀 실패해도 어제도 제가 얘기했나요? 오늘 새벽 기도를 한 건가? 지금 하도 많이 해서 언제인 건가? 이 경건을 유지하는 것이 아주 그냥 고난도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현재 제가 보기엔 잘 하고 있어요. 이걸 계속 유지해야 돼요. 이거 한번 무너지면 잘 경건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이거 신앙 좋을 때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서 보면 이 심판이라는 거 내가 하겠다고 항상 그랬는데 우리가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의 악인에 대한 불평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생활을 똑바로 하게 되죠.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긴다면 그렇다면 이방인들도 세워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만날 생각을 하며 여러분 이번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이걸 깨우쳐야 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다. 여기서 안 만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생각을 만날 거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미지근이 가능하죠. 만날 생각을 진짜 한다면 그게 앞으로 3년 뒤에 만날지 2년 뒤에 만날지
그 생각을 한다면 사실 미지근한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우리도 주님 만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떤 결혼 문제나 또 여러분 직장 혹은 직장에 들어갔다 끝나는 게 아니라 직장 이후 혹은 직장에서의 삶,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며 또 어떻게 내 마무리를 칠 것인가, 내 열매는 무엇인가 만나니까 그리고 달란트를 물어볼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거 갖고 그냥 실컷 좋은 달란트 실컷 써먹고 자기 편안하게 살다가 주님 만날 수는 없어요. 우리는 내 열매가 무엇인지 이런 40일기도 이런 거 할 때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다 주를 뵈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야. 자, 13장 모처럼 예레미야 중에 이렇게 짧은 12장이 나왔어요. 17절까지 진짜 짧은. 13장에 지금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하나님의 방식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여전히 아직 이들에겐 한 뭐 10년이고 20년이고 이제 아직은 기회가 있어요. 거의 마지막이지만 하나님이 참다 못해 결국은 이제 남왕국 유다를 BC 586년경에 이제 멸망시키잖아요. 바벨론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 전에 그래도 하나님이 지금 이 예레미야 말씀이 마지막 경고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뭐 어떤 일을 하시냐면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배 띠를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 말라 하시기로 그 띠를 샀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것을 하나님 다시 뭐라 하냐면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그랬어요. 바위 틈 중에 그냥 바위가 아니고 거기 5절에 있는 것처럼 물가에 있는 바위 틈에 감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 날 후에 일어나 유브라데 가서 네게 명령해 거기서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게 아주 썩었게 된 거예요. 그 띠가 어떤 배띠거든요. 여기 배띠라고 돼 있잖아요. 13장 1절에 그 띠가 물을 머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썩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허리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9절에 이것이 바로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겠다. 이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10절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절하기 때문에 이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그들을 속하게 하여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그들이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쓸데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10절에 있는 것처럼 이 띠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아들이요 딸이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계획 세운 건 아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우리 아들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면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그냥 우리는 좁은 길로만 가고 힘들 것만 생각하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미지근한 신자들 세상의 쾌락은 좀 얻었겠죠. 대신 자기들은 이 영광을 맞바꿔치게 한 거예요. 뭐 엿을 팔아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뭘 팔아서 엿을 샀다 뭐 이런 것처럼 자기의 그 영광스러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세상에 그 즐거움이 좀 있거든요. 세상에 주는 그 쾌락이 좀 있어요. 순간순간 그 쾌락. 그거를 자기의 영광을 주고 그걸 사서 즐기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도 빛이 안 나는 거죠. 영광이 없어요. 그의 얼굴을 봐도 그래요. 그의 삶도 그렇고 하나도 영광스럽지가 않아요. 뭐 세상적으로 정말 무슨 S대를 다니고 아니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박사 한 3개를 받고 돈도 많고 잘생기고 5개국에 능통해봐야 하나도 영광스럽지 않고 오히려 교만만 해요. 그런 사람들. 볼 거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그 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 항상 도도하고 잘난 것이죠. 자기 세계에 빠져서 지내는 영광이 없는 그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면 아까 돌아온 것만으로 너무 귀한데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본인이 알아야 돼요. 자기가 지금 영광스러운지. 제 궤도에 올라 있다면, 예, 그렇다면 우리 자기가 그걸 알게 돼요. 자기가 돈도 없고 뭐 앞날도 그런데 학벌도 없고 뭐 인물도 없고 다 없어도 스스로 굉장히 그 영광스러움, 예, 그걸 자기가 알고 있어요. 목사님, 전 모릅니다. 예, 기도하세요. 오늘 기도 졸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모습 보게 하옵소서.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명예와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려 하려 했다. 지금 우리 소위 말하는 그 S교회 가까운 그 교회 뭐 성도들도 많고 뭐 아주 인물도 잘나고 뭐 아주 초라해 보이면, 제가 한번 봤는데 초라해 보이더라고. 빛이 하나도 안 나. 뭐 연봉도 많이 받을 거고 뭐 대우 잘 받았겠죠. 자기가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저거 예? 거들먹거리면서 다녀요. 보니까 초라해. 아주요. 그거는 초라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뭐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도 혹시 뭐 회사에서 뭐 이사가 될 수도 있고 CE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장관, 대통령도 될 수 있지만 아주 초라해 보인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거 없어도 영광스럽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당당해야 돼요. 우리는 꺼리킬 것이 없어요. 힘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그거예요. 예. 여기서는 지금 예레미야 막 그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구렁텅이도 빠지고 그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그 뭐 바울 사도도 보세요. 나이 늙어가지고 감옥이나 다니고 매 맞고 뭐 정처 없고 가난하고 그러지만 그는 아주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삶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그 띠에 대한 얘기하고 그 다음엔 포도주가 가죽 부대. 포도주가 그래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말씀이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고 그 말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뭐냐면은 가죽 부대에 포도주가 찼다. 그 말하면 바보냐? 그걸 왜 하냐 이런 거죠.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가죽 부대가 포도주로 찰 줄을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해. 지금 그 말을 왜 하냐 그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얘기죠. 이 땅의 모든 주민 또 왕, 제사장들, 선지자, 예루살렘 주민들을 잔뜩 취하게 하여 14절에 보면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부자지간에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냐고 멸하리라. 이들이 완전히 만취돼 갖고 하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지금 조금 전에 배띠나 허리띠요. 그리고 지금 이 가죽 부대의 포도주. 이건 아주 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예레미야 52장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말씀할 동안은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깊은 인상을 받도록 그 배띠가 썩어지게 하고 또 이런 가죽 부대에 뭐 포도주 얘기를 하고 어떤 때 그들의 그 허를 찌르기도 하시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원래는 이제 끝이에요. 끝인데도 아직도 하나님 미련이 남아가지고 사실 미련 남을 것도 없는데 이게 원래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제 벌은 해요. 내가 벌 주는 거라고 막 얘기하시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고 그래요. 이때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돌아왔으면 되는데 이 말 듣고 이건 뭡니까?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예레미야서 오늘 이 시간이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듣고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엄밀하게 난 지금 주님께 돌아온 상태 같지가 않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다메섹 이후의 삶이 아니라 아직도 다메섹 이전의 어둠에 살고 있다.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다시 결심하세요. 어떤 때 이제 학창 시절에 실컷 놀아갖고 뭐 나중에 뭐 취직도 잘 안 되고 좀 어려운 게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한 고등학교 때 내가 고1로만 다시 돌아가면 나 그때 공부 되게
되게 열심히 할 텐데 공부 잘하는 사람 말고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고1 때부터 내가 그때 하면 되게 잘했을 텐데 좀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왔으면 내가 그때 공부했으면 그냥 S대 법대도 가고 아니면 또 공부했으면 내가 참 그때 했어야 되는데 왜 그때 아주 껄렁한 친구들 만나서 놀았는지 모른다. 혹시 후회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겨서 나중에 주님 영광스러운 막 바울 사도나 뭐 모세와 막 거의 동급 정도로 막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지금 돌아오면. 지금이니까 고등학교 1학년 1년 처음 첫 학기나 마찬가지. 이때 3년 열심히 하면 자기가 원하는 뭐 대학에도 갈 수 있고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고1 때 이렇게 공부한 것은 나중에 고3 대학 입시 때 이제 평가가 되는 것처럼 수능 때 평가되는 것처럼 오늘이라도 오늘도 지금 뭐냐 고등학교 지금 1학년으로 따지면 지금 1학기 3월 달은 좀 지났고 한 4월 달에 오늘이 마음껏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예요. 전혀 자기랑 지금의 자기가 생각할 수도 없는 위대한 인물로서 한 시대를 움직일 만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주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이상 그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권면하고 있죠. 들으라 귀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아라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둠에 빠지기 전에 그 영광을 돌리라. 그가 어둠을 일으키기 전 너의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왜 특별히 산이냐면 평지보다 더 힘들잖아요. 어두운 산.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계속 불순종하면 그 다음엔 돌아올 만한 그 힘이 없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만약 이를 듣지 아니하면 이제 이 선지자는 이거예요. 이제는 나는 이제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다. 이제 공개적인 선포는 그만하겠다. 선지자가 이제는 너희가 듣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는 너희가 그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듣지 않는다면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이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이런 자세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는데 하다 해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뭐 최선을 다해도 듣지 않는 사람, 우리 교회 이제 보면 이제 대학부 같은데 청년부회 같은 데도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거짓말만 시키고 둘러대기 좋아하고 이제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선지자도 뭐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 하잖아요. 분명히 주님의 일 한다는 말 속에는 어린 자를 돌보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말꼬리 잡고 본래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걸 자꾸 말꼬리 잡고 뭐 77, 뭐 결국은 이것도 기도 생활 좀 해보자. 그러면 기도 생활 진짜로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거 율법 아니냐 막 언제 율법을 얘기했어요? 제가 단 한 번도 디모데전서에 있는 것처럼 경건을 연습하자. 그래서 우리 이 정도의 표준을 제시한 것이지. 그 말도 안 되는 율법을 들이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이 교회 사람들은 다 열심인데 자기만 그게 열심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아니 자기가 하면 되는데 안 하기 싫으면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든지. 하여튼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도 하다 이제 여러 번 권했는데 안 되는 사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끝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좋지만 그건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처음에 막 속도 상하고 그러지만 어느 순간에는 놔야 돼요. 이거 이제 그냥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게 낫지. 어설프게 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그냥 자기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 점점 한국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벌써 220만 명이 교회를 안 나오잖아요. 교회를 적을 둔 건지 안 듣는지 정기적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왔다 말았다 일 있으면 빠지고 할 거 없으면 한번 나오고 아니면 하나님 두려우면 한번 나갔다가 또 그렇게. 자, 한국 교회 분위기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데 저 여러분 이제 각오하십시오. 우리가 돌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제 길을 가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하다가는 할 수 없이 이제 내 길을 나만이라도 뭐 구원받아야지 어떡합니까?
제 길을 가야 돼요. 이럴 때 제 길을 갈 수 있는 거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갖고 있어야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이제 쭉 보니까 마지막 27절까지 이제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왕과 왕후가 다 낮아진다. 제일 강한 자들이 이제 안 되는 것이며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돼요. 네겝은 남방 쪽이거든요. 그것은 유다 위의 부분이 다 북방에서 침범하니까 저 밑에까지, 그러니까 다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미 북쪽은 끝났고, 그래서 유다가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를 보라. 네게 맡겼던 양떼, 네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이 양떼라는 건 유다 백성을 얘기하는데 그들 다 어디 갔느냐? 그들은 산고를 겪는 산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는 21절에 그들은 정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 친구로 21절 너희 친구로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 이거 뭐냐면은 그들이 그 친구로 삼았던 자, 이제 동맹군을 의지해서 싸우려고 했는데 바로 그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때 내가 무슨 말하겠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느냐? 우리 애기 낳은 우리 여성도님 경험이 있죠? 이런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네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다시 한번 너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닥치는가? 바로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굿수인은 흑인을 얘기해요.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이거 표범이 자기 반점을 막 바꿀 수 없잖아요. 그 정도라는 거예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만약에 그 바꿀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산고의 고통 같은 이제 그런 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 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지푸레같이 그 바람에 휙 없어지는 것처럼 흩으려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은 너희들은 내 몫이요 나의 분깃,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잊고 거짓을 신뢰함으로 이제 이런 일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내가 네 수치를 드러내겠다. 사실 내가 너희가 하고 있는 걸 다 보았는데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음란과 음행과 가장한 것, 너희들은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결국 13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 심판하세요. 비록 보기에는 이방 힘센 나라가 이 이스라엘을 억누르는 것 같지만 가만 보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있는가, 혹시 악에 물든 습관은 없나요? 우리는 정결과 순결을 사모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됩니다. 세상 쾌락과 세상 친구를 멀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행동을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친구 따라 뭐 괜히 분위기 따라 가봐야 소용 하나도. 그들도 다 지금 지옥의 자식들인데 그들과 어울려서 뭐가 됩니까? 친구를 끊어야죠. 그럼요, 당연히. 나를 자꾸 죄짓게 하는 마귀의 부하들이란 말이에요. 나를 죄짓게 하려는 마귀의 그 사신들이 내 주위에서 나를 자꾸 끌어당기는데, 우정이니 뭐니 하면서 술이나 마시면서 함께 지내고 있다면 우리는 정결할 기회가 없어요. 그 끊어버려야 돼요. 세상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게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경건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되는가. 성경은 이렇게 하고 있죠. 너희 혼자서만 그렇게 애쓰지 말고 함께 하라.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말씀 때문에 큰 위로를 받았잖아요. 너희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다 정욕이 있어요. 세상 쾌락에 방종에 빠지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청년의 정욕이라고 해서 꼭 뭐 나이 들면 없다 그런 뜻은 아니고, 청년이 갖고 있는 그런 정욕 같은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것을 피하고, 그다음에 뭐라고 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붙어서 함께 자라가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어떻게 굿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해. 너 이미 악에 익숙한 사람은 안 된다는 거야. 안 돼. 그건 정말 마지막 경고죠. 우리가 돌아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이런 것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게 우리가 소극적으로 죄를 피함으로, 죄를 안 짓는 방법이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하면 돼요. 선한 일을. 그럼 죄질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토요일 날 노방전도니 중국을 가니, 중국을 가는 그거 4박 5일이지만 그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거 모여서 회의하고 뭐 중국 공부하는 동안 죄 잘 안 짓잖아요. 여러분 중국어 막 연습하면 막 죄 짓게 되나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꾸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나그네 짧은 요 짧은 요거 이제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60년 남았어요? 50년 남았어요? 30년 남았어요? 요거 빨리 가야 되는데 죄를 짓지 말아야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해봐야 세상 친구 끊어야지, 뭐 끊고 그래 봐야 잘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신앙 좋은 사람과 밤낮 어울리다 보면은 약속이 있으니까 원래는 세상 친구가 놀아야 되는데 이거 약속 때문에 못 가고 이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세상 친구들 멀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관심사가 자기가 시간을 썼는데 관심이 생기다 보니까 주의 일에 더 관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자꾸 가야 되고 중국도 가고 1년에 한 차례 가는데 돈만 있으면 한 3차례도 가고 이러면 참 좋죠. 자꾸 가고 선한 일에 힘쓰고, 토요일만 노방전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날도 막 하고, 그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정결한 자가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방법을 연구해서 남은 생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우리 배우자를 잘 만나는 거예요. 혼자 힘든데 신앙 좋은 배우자가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내에게 막 돈 벌어 오라 이게 아니고 아내에게 성경 보라 그래야 돼. 그래야 그 도움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내가 돈 벌어 갖고 세상적으로 자꾸 신앙 보내면 신앙 떨어지면 그 신앙 고스란히 자기한테 넘어오는 거거든. 우리 이런 원리를 잘 알아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신앙이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돌아오기 얼마나 어려운 존재인가를 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돌아와 앉아 있으며 주를 향해서 일하게 된 것, 이 무한한 감사 저희들이 놓치지 않으며 이런 좋은 현재 그 위치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주여 끝까지 도우시고, 우리 혼자 힘으로 안 되오니 주위의 좋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그날의 오음을 가까이 오음을 볼수록 우리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사오니 우리 함께 이제 짧은 요 30년, 40년, 50년을 잘 보내다가 주님 만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찾아보게 하시고 의로운 자로서 살게 하여 주시며, 정말 이제 남은 생은 힘써 주의 일 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